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견디지 못할 것도 없고 가지 못할 것도 없고 도전하지 못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른다면, 그런데 이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도록 지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한마디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 가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3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오남이 나의 교구고 남양주가 나의 교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거예요. 그릇부터 다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젠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세 번째,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3가지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잘 아시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속회라는 공동체를 만든 분이시잖아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수없이 많이 세우셨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놀라운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이룬 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 치고는 별로 이렇게 조금 싱겁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이분의 이 가슴 속에 이 한마디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회심시키고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참아내세요. 다시 소망하시고 다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가지 능력? 첫 번째가 뭐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능력. 세 번째가 기도의 능력. 오늘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3가지 능력을 확신하고 사용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식재료도 다 있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툭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리 솜씨가 없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고급 세단을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고급 세단이 무슨 소용입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능력을 능력답게 만드는 분, 이 능력답게 만드는 분이 없다면 이 세 가지 능력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능력이 능력되도록 만드는 분, 그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바로 16절에, 오늘 첫 번째 절이죠. 16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분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 능력을 능력답게 만드시는 그분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곁에서 도와주는 분, 또 위로하시는 분, 변호사, 대언자, 상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데 보혜사면 보혜사지 왜 또 다른 보혜사인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보혜사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이미 보혜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 존재하시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고, 대언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과 약속, 이것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속 그냥 쭉 함께 계시면 되지, 왜 번거롭게 그 승천하시고 뭐 하나님 곁에 가시고 또 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가? 그냥 우리와 함께 쭉 계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왜 유익이 될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고 계셨어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모든 제한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성령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영혼을 초월해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엄청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17절 보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속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함께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속에까지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주하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으로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어 하늘에 가신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만 쳐다봤어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쳐다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도 예수님만 쳐다봤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만 쳐다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처리하시면서 끝까지 이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제자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다 세우셨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밀려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마음,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사장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남편을 쳐다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 통장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자식들 좀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하시고 태어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굴 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목장이 종강이 됐고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문제도 가지고 오세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도 가지고 오세요.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난 다 가지고 오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저 이거 보면서 천국에 계신 분이 내가 기도한다고 뭘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 천국에 멀리 계셔서 망원경으로 이러고 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 스스로를 자꾸 고아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굉장한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거대한 꿈을 꾸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또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도 있어요. 안정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끝없는 욕구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행복해. 또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모으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미래가 마치 보장된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 인생이 가치로운 거, 가치 있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내일 당장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실패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억울한 일도, 공격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확인하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많이 활동하면, 많이 높아지면 세상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만들거든요. 더 큰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더 공허해집니다. 더 복잡해지고 내가 누군지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다 모든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아가 되는, 고아가. 여러분, 수년 전에 아주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계셨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나가던 야구 해설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기를 당했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이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참 구수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날 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돕는 사람도 없을 때 사람들은 그 큰 문제를 홀로 감당하다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아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죠. 스스로 홀로 고아가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아처럼 자랐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을 끝마치면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를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꽂힌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장까지 됐어요.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펜을 딱 들고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방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아도 아닙니다. 주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17절 보시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 이걸 해석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도대체 뭘 가지고 증언하신다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생각나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천국을 포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삶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동시에 충만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충만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운동이 있었잖아요. 대부운동이 있었어요. 신앙대부운동. 1903년에 원산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대부흥. 그리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이 있었어요. 원산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디 목사님이, 외국인 선교사죠, 하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평양대부흥,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거 사경회를 하다가 시작이 됐어요. 사경회. 우리말로 하면 부흥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말씀 중심의 그런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먼저 회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쏟아내게 만들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첫 번에 그에게 운을 띄우시고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뭐 설교는 많이 듣고 유튜브로다가 뭐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을 많이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뭐 그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투정 부리기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기 이전에 낙담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다 소용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타내리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세월이 어떻게 되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코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